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사람 이름이 몇 개나 나올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이게 연구하는 기준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수, 이름의 수가 1888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897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 부류는요 2197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그 다른 이유는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있고요, 배경 설명 없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또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마리아만 해도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배경 설명 없이 성경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 교수님들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2000여 명의 이름과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200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다가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아의 소리와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그 2000여 명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끈 모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모세는요, 어린 시절 바로 왕궁에서 자라면서 왕족으로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자신의 성격을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홀로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80세의 노인이 되어 늙었을 때 그가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철저히 변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광야 한복판에서 남의 양이나 치던, 내 양도 없이 남의 양이나 치던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요, 젊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의 문제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된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 많이 배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많이 가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준비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금그릇이 될 수도 없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질그릇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금그릇이 못하는 일을요, 질그릇이 해야 합니다. 질그릇이 못하는 일들을 나무그릇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항상 준비된 자세,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요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성령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의 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근심함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그 근심은 극대화됩니다. 제자들을 사역의 자리,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가 행복의 시간이 아니라 근심의 시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근심하는 그 걱정과 근심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만큼 그만큼 걱정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풍랑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근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마음에 근심이 쌓이십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며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근심을 말씀하시면서 상황의 근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마음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희와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베드로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 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테니 이렇게 그 사건을 보며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의 실체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맥락으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염려의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잠언 24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미워해 보셨나요?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얼굴 보니까 미워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요. 사람이 왜 밉습니까? 처음에는요, 사람이 미워지는 이유가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나쁘게 대했을 때 처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그냥 밉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미워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밉고요,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동 때문에 미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 덩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이 요청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주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는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 빌립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8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4장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가야 할 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딴소리를 해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동시에, 혹시 이렇게 딴소리를 해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은 천국 복음,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 천국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딴소리를 해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만이 곧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곧 생명입니다를 선포하면서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가셨던 그 길보다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세상과 벗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처럼 딴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 하는 이러한 소리들은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소리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성도의 입을 통하여 세상의 소리가 나올 수 있음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길을 향하여 갈 수도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 나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짓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요, 죄된 인간의 모습, 한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역 중에서요, 아무 때나 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뒷짐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뒷짐이나 지시면서 하면서 수염이나 만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완벽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된 상황에 처하는 우리 모든 내면의 모습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비록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록 연약한 우리, 비록 걱정과 근심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알지 못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쥐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저의 인생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손길,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 혹은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주일날 나오는 것입니까? 내 열심으로 지킨다면요, 나는 평생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게 됩니다. 내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나가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년 3월부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요, 이런 자랑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자랑이냐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도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제가 몇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주체가 나의 공로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닫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자랑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올 면목조차 없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항상 하나님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닫혔을 때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게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가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성도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들
보시지 않았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만을 외치는 신앙인들, 피곤하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체가 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내가 좋아서,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질투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금방 이 사람이 좋았다가도 금방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에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모습, 연약함을 보면서 인내하고 참아주는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 혹은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관계 중심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죽이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4장 15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인 에로스일까요? 참아주고 인내하는 필레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아가페일까요?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거 손 들어서 한번 맞춰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3번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사실 인간은요, 스스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한 인간을 보고요, 제자들을 보고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하여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에로스의 사랑에 목마른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처보다 내 감정과 상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목마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는 갈급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교회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죠. 다른 교회 가도 사랑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필로스의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합니다.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나보다는 관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힘쓰는,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한 심령을 바라보며 살리기 위해 힘쓰는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절망하고 상처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넘어 영혼의 가치, 영혼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능해지려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요, 내가 먼저 성령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누가 성령 받아야 돼요? 저 옆에 있는 집사요? 저 옆에 있는 권사요? 아니요, 나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심 대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요. 어떤 찬양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가가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은사를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